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52장 밤중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5절로 7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스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네,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서 또는 열처녀의 비유라고도 하죠.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고대 관습에 따라서 이제 신부 집으로 찾아오는 신부를 데리러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들러리 10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처녀라고 말하죠.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그리고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였습니다. 그들은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 들러리의 목적은 신부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위해서 또 신랑을 위해서 바로 그들이 말 그대로 들러리로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이 바로 주인공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들은 이 혼인잔치에 그 신랑과 신부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은 똑같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처녀들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전적으로 신랑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어,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빛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친구인 신부를 빛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행사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있을까봐 신경을 썼고 특별히 이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혹시 모자랄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 신부도 빛나게 해야 되지만 자기들도 예쁘게 보이고자 빛나게 되고자 같이 예, 그렇게 되고자 자신들을 꾸미는데 더 집중을 했습니다. 뭐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준비하긴 했습니다. 준비를 아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동기로 준비했느냐가 중요하죠. 또 어떠한 준비를 했느냐도 중요하고요. 결과적으로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게 되니까 다 기다리다가 졸며 자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늦은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들이 정신없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랑이 일찍 올 줄 알고 그 변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던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꺼지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좀 야박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지혜로운 처녀들이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할 것 같으니 기름집에 가서 사오라.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중에 그 사이에 신랑이 왔죠. 그리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 신부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온 어리석은 처녀들은 뒤늦게서 잠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 했지만 신랑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같은 동네니까 솔직히 모르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말은 그들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 이제 이 밤중 소리에 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고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며, 이 처녀들은 바로 이 교회에 속한 그런 교인들, 또 세상을 준비시킬 그런 교인들을 상징합니다. 등, 예, 등은 말씀이고, 등불이 말씀이고, 또한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빛입니다. 예, 바로 선행과 또한 순종, 전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겠죠.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또 꾸준히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처럼 이제 똑같이 이 1844년 여름에 재림신자들은 저희가 이전에 계산한 예언적 연대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재림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다니엘 8장 14절에 말한 2300주야는 1844년 봄에 끝날 것이라고 믿어왔었으나 이제 그 기간이 그해 가을에 미친다는 것을 알고 그 가을에 주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관한 기별의 선포는 열처녀의 비유를 성취하는 데 또 하나의 진전이 되었으며, 이 비유가 재림신자의 경험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졸며 잘세 하는 것처럼 그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실망과 뜨뜻 미지근한 그런 혼돈 가운데, 영적인 혼수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온다고 외칠 것 같이 비유 가운데서 그 성취에 있어서도 2300주가 끝날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1844년 봄과 나중에 2300주의 참 마감 시기로 알려진 1844년 가을과의 중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성경 말씀과 똑같은 소리가 선포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현대 진리에 있어서 밤중 소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중 소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깨어서 일어나게 되었죠. 네,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1844년 가을, 즉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대에 관한 해석은 정확하게 맞았으나 그 그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에 대한 마지막 부분의 해석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류를 의도적으로 가렸습니다. 가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마지막 절인 말씀처럼 11절인가요? 그 말씀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일 그들이 그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재림운동, 정말 열정적인 이 쇠천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운동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1844년 10월 22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예언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이 성소 봉사를 하시던, 바로 이 성소의 첫째 칸에서 봉사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소 정결 봉사, 영적인 대속죄일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즉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바로 하늘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시기입니다. 또 재림전 심판의 시기, 또 조사 심판의 시기라고도 하고 은혜의 시기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의 성소가 정결케 돼야 되느냐? 지상의 성소가 아니고. 네. 바로 성소가 어디냐에 대한 해석을, 일반적인 해석을 받아들인 결과가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한 것이었죠. 이 2300주에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는 다니엘 8장 14절에 이 성소 정결은 바로 이 지상 성소인 이 지구, 이 세상이 아니라, 죄악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늘 성소, 늘 있어 왔던, 지구 창조 이전에도 있었고 지구 창조 이후에도,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있어 왔고 지금까지 쭉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게 될 이 하늘 성소에 이 땅에 죄를 지은 이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질 때마다 그 기도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요한계시록의 5장과 8장의 기록은, 4장과 8장의 기록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성도들의 죄가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회개 기도. 바로 그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응답이 오는 것이죠. 용서의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어디에 쌓여지게 되는가? 우리가 깨끗하게 의롭게 용서받는 대신에 그 죄가 하늘 성소에 그렇게 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죄, 또 속건죄 같은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죄를 상징하는 피가 성소의 번제단과, 그리고 일부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린 휘장에 그렇게 그 피가 뿌려졌고, 또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음으로써 또한 제사장들에게 죄가 옮겨지는 대신에 그 죄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이 성소를, 지성소부터 성소들까지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속의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로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적인 대속죄일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밤중 소리, 이 재림운동은
바로 나팔절이 7월 1일부터 시작된 나팔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7월 1일 이제 곧 대속주일이 오니 준비하라. 그리고 또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오니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되니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였죠. 네. 이제는 무슨 절기가 남아 있을까요? 바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 하늘에서의 구원 바로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서 추수를 끝내고 기뻐하는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알고 온 곳간에 모아 넣는다 그랬죠. 네.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후에도 바로 이런 추수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알고 온 곳간에 모아놓고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는 그런 이 구원과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고 나서 하늘에서 누리는 그런 천년의 세월, 옥천년이라고 부르는 그런 천년의 왕노릇하는 그 세월을 바로 구약의 7대 절기는 특별히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회개를 외치는 그러한 밤중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기별이 1844년 중간에 전파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기별이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전파돼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자 하시면 말 그대로 수년 내에도 재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의 견책하는 기별을 쫓아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과 비슷한 성질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역사임을 표시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별에는 들뜬 흥분은 없었으나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자백하며 세속적인 것을 버리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고뇌하는 영혼들의 마음에 무거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치지 않는 불굴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치지 않는 불굴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 바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가 명백하고 결정적이었지만 밤중 소리는 논증으로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논증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고 마음의 감동을 시켜 추진시키는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이 말씀에 붙잡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의심이나 의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마지막 시대 기별도 우리가 어떤 논리, 논증으로 전파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한 영혼을 감동시키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로 마음을 감동시켜 추진시키는 바로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 믿음, 큰 상급을 얻는 것과 관계가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이 은혜의 성령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내렸으며, 미국에 저희 주를 대면하여 만날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숭고한 희열, 기쁨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마음을 녹여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충성스럽고 진실한 신자들에게 함께하게 되었죠. 바로 이와 같은 이 밤중 소리에 결과 반응한 성도들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저희 주를 만나기로 고대하는 시간을 맞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증거를 얻는 것을 저희의 첫째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증거를 우리의 첫째 의무로 여기고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게 합하여져서 서로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기 위하여 은밀한 곳에 모였고 기도 소리가 들과 숲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구주의 인정에 대한 확신이 매일의 양식보다도 더 귀하였습니다. 만일 마음에 그늘이 덮여 있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증거를 느끼고 나서야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자 갈망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합하여, 마음을 굳게 합하여 서로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인정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매일의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늘이 덮여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나서야 바로 그렇게 주님을 뵙고자 갈망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들려지고 외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고 세상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도록 은혜 주심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온전히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아를 오늘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찌 세상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은 그러하나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도심으로 더 성도를 사랑하고 회개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